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4장 14, 15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창세기 강의 88번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아기를 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두 아셨지만 가인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셨지요. 그러나 가인은 자백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악행을 알고 계심을 명백히 나타내시지요. 그리고 두 가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가인은 그때서야 회개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참 회개는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진실하게 자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14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나온 가인의 고백이지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먼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즈라고 말하는 데는 가인이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분깃을 받아 누린 것을 이제 모두 잃게 되었음을 나타내지요. 다음으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말했습니다. 이는 가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스스로 느끼고 있음을 말해 주지요. 그러면 가인이 범죄 이전에는 주의 낯을 직접 뵐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가인은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가인은 아담에게서 영계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영계의 법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즉 죄를 지으면 어둠에 속하지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어둠에 속한 자는 주를 뵙지 못합니다. 가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영의 지식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큰 죄를 지었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자신이 주의 낯을 뵙지 못하게 되리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사실 이 말 곧 죄를 지은 사람은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신명기 31장 18절에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에스라 9장 6절에서 에스라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머리된 방백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신 이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며 어둠 속에 속하여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층에 들어간 어떤 성도의 심정을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2000층은 믿음의 3단계에 이른 영혼이 거할 천국의 처소입니다. 믿음의 3단계는 마음에서 악을 다 벗지 못하여 성결을 이루지 못한 신앙이지요. 이런 신앙을 가졌던 한 성도가 육의 수명이 다하여 영혼과 몸이 분리되자 영의 세계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심정이 담긴 일부의 고백을 말씀드리면 악을 버리지 못한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며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임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나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급이나 천국집의 웅장함은 물론 한없이 부럽고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보다 자신의 아직 악의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른 천국의 처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야 3000층에 갈 수가 있고 온영을 이루어야 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3단계까지밖에 이르지 못한 채 이 삶을 마감을 한 겁니다. 막상 영혼이 이 육의 몸을 떠나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알게 되자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죄송한 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악을 다 버리지 못했다는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히 민망하다 하였지요. 그래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셔서 마음에 새기셔서 꼭 마음의 성결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요. 반드시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우리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천국에서도 아버지를 떳떳이 뵐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었을 텐데 도대체 가인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창세기 4장 1절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후 먼저는 여러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 다음 첫 아들로 가인을 낳았고 이어 아벨을 낳았지요. 또한 창세기 5장 3, 4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이란 아들을 낳았고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셋 중간에도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고 셋 밑으로도 수많은 자녀를 낳았지요.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 중 주로 계보를 잇는 아들들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특히 사랑해서 가업을 두 아들에게 있게 하였지요. 다른 자녀들은 장성하는 대로 분깃을 떼어주어 부모를 떠나서 살게 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터전을 잡아 가정을 이루며 자손을 낳으며 번성하였지요.
당시 오늘날과 달리 질병과 재해 같은 해로운 요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가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은 누이나 여동생들을 배우자로 삼아서 자손을 낳았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 사이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또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처럼 이미 그의 형제들이 주변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소식이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형제들은 크게 분노하였지요. 어떻게 한 형제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가인은 이런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지요. 분노한 형제들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말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며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가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바로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요. 자신이 악하니 다른 사람들도 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은 흔히 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도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하지요. 자신이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는 상대도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릇된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가인도 자신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을 것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가인이 그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원인으로 작용을 하였죠.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197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악이 관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졸락들은 대부분 집성촌이었지요. 한 성씨를 가진 친인척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유대 관계가 매우 깊었지요. 그런데 만약 이런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그는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범죄한 사람을 내쫓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지요.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해도 범죄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마을 자체적으로 정화 작업을 함으로 다시는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의 본을 삼았던 것이죠. 가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지요. 당시 지구상에 존재한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의 형제들과 누이들과 또한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범죄 소식을 들은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처음 접하는 살인사건이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치를 떨기도 하고 어떤 이는 슬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가인도 이런 반응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형제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나아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 만큼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도 다 이루셨고 범죄한 후에도 자백할 기회를 주셨지요. 가인은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나 몰라라 하시면서 외면해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영계의 법칙을 정하실 때나 모든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정하실 때에도 그 근간에 두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그와의 교통을 완전히 끊지 않으셨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의 끈, 은혜의 끈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계의 통로를 열어놓으심으로 에덴 동산의 후손들이 아담을 보러 올 수 있게 해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가인에게도 나타내 주셨지요.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죽였으니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심히 고통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가인이 자기 생명의 기한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가인도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표가 아니라 죄와 수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람들이 이 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키신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가 어떤 죄인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인은 이 표로 인해 누구에게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 앞에 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표는 늘 자신이 지은 죄를 떠오르게 했기 때문이지요. 가인에게 있어서 그 표는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죄의 기억이었습니다. 가인은 표를 볼 때마다 지난 날을 후회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다짐하였지요. 이렇게 가인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결국 구원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가인은 간신히 구원받았기에 천국의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에서도 가장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가인은 철저히 회개하기는 했지만 죄에 대한 징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였지요. 만일 가인이 마음을 선하게 바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정성을 다했다면 더 좋은 천국에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중심의 소유자가 아니었지요. 가인이 받은 표는 오늘날도 몸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문신이지요. 어떤 형상을 몸에 새긴 문신은 영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신하는 것을 가증하다 여기시지요. 더욱이 문신으로 새겨진 문양 중에는 가증한 동물 형상이 많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하였습니다.
몸의 문의를 놓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문신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있을 7년 환란 동안 적그리스도들은 사람들의 이마나 손의 표를 받도록 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표입니다. 사람이 이 표를 받으면 이삭 죽기 구원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짐승의 표는 물론 문신과는 좀 다르지만 몸에 어떠한 것을 새겨 넣는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음을 매한가지입니다. 혹 우리 중에 문신한 과거에 지금 문신하는 분이 계신지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근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랬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과거의 잘못을 모두 회개하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중심에서 돌이켰는가는 중요하지요.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문신을 지우는 편이 더 좋습니다.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마음만 먹는다면 지울 수 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왕이면 흠없는 몸이 되어 영적으로도 담대함을 얻는 편이 낫습니다. 아멘. 샬롬.